할렐루야.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그 부활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철학적인 부활도 문학적인 부활도 환생이나 윤회와 같은 개념의 종교적인 부활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식물이 다시 싹이 나듯이 피어나는 자연현상도 아닙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재창조의 부활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키는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다른 죽은 자들의 일어남에 대해서는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이 단어는 영원한 부활을 의미할 때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신화가 아닙니다. 픽션도 아닙니다. 판타지도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처형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성경대로 약속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 후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그리고 많은 여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수차례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에는 500명이 한꺼번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실을 목격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사실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증언하기를 예수는 성경대로 고난을 받으시고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지금 대다수는 살아있고 내게도 부활의 주님이 보이셨다라고 했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즉, 3번은 개인적으로 나타나셨고 또 3번은 집단적인 가운데 집단적인 사람들에게 대상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3번의 개인적인 나타남은 게바에게 그리고 야고보에게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나타난 경우입니다. 베드로는 사도들의 대표이죠. 야고보는 유대인 교회의 대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저마다 훌륭하고 능력 있게 쓰임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번은 집단적으로 12제자에게와 500여 형제에게 그리고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세워진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져서 부활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부활이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오늘날도 수만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순절을 중요하게 지키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아주 엄격하게 지켰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순절이 그렇게 엄격해서도 주일만큼은 예외로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사에서 밝혀진 사실입니다. 사순절이 아무리 중요해도 부활의 은혜를 가릴 수 없었기에 주일만큼은 예외로 하여 작은 부활절로 지킨 것이 바로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핵심이고 교회의 중심이고 모든 신학의 기초이며 초대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복음의 메시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부활이 이렇게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부활이 오늘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 부활이 우리의 무엇을 바꾸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세 가지의 사실을 확인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하게 우리를 변화시킨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바꾸어 놓은 것이 바로 예수가 부활하신 그 사실, 예수의 부활 사건 때문입니다. 왜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했죠. 예수가 부활하신 것은 부활의 사실 자체만의 의미 외에도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성경이 진실이고 성경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살아나셨기에 다른 모든 것들도 성경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부활의 능력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하였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것이요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예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의인으로 변화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도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칭의, 의롭게 변화시켜 놓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예수 부활이 우리의 무엇을 바꾸었는가? 그것은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구원의 문제로 바꾸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누구나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주님으로 희생제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라고 하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말씀하셨지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일서 5장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죽음과 심판과 멸망을 생명으로 영생으로 구원으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그만큼 담대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다가 숨이 끊어지게 되면 그것으로 영원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첫 번째 숨을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에게는 영생,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단순히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 아니 설령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결국은 늙으면 또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 생명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영생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요 부활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무엇을 바꾸어 놓았는가? 그것은 우리의 사역을 바꾸어 놓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끌려가실 때만 해도, 십자가에 못 박힐 때만 해도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한 제자는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먹었고 10제자는 다 도망가 버렸고, 베드로는 수제자인데 멀찍이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나는 예수하고 상관없다. 나는 예수를 모른다.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다.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습니다. 아니,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종교가 만들어지고 기독교가 만들어지겠습니까?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잖아요. 예수가 끌려가는 것만 보고도 부들부들 떨면서 겁을 먹고 다 도망갔던 그 제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만들어지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 잡아다가 가두고 잡아다가 때리고 잡아다가 죽이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만들어지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가 있고 부활이라고 하는 교리가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그 사실 그 자체 때문에 성경이 진리이고 예수가 메시아임이 확증된 것이고, 그 사실 때문에 그것을 목격했던, 부활을 목격했던 제자들이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음을 확신하였기에 목숨을 걸고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여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오늘날과 같은 모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 것이지요. 할렐루야. 거듭 말씀드립니다. 기독교가 부활을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부활 때문에 기독교가 만들어진 것이에요. 신학자들이 부활이라고 하는 신학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부활 사실 때문에 신학자들이 신학자가 된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어떻게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2000여 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희생적 삶, 자기 헌신적 삶이 가능했겠는가? 어떻게 많은 선교사들이 순교적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는가?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많은 헌신과 대가를 지불하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씨름하며 오늘까지 믿음 생활하고 있는가?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밖에는 없어요. 예수가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라는 것이죠. 팩트, 사실입니다. 예수가 부활하신 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실제로 믿는 사람은 분명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변화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2018년 하나님께서 올해도 어김없이 우리에게 부활절이라고 하는 절기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왜 이것이 은혜인가? 부활의 신앙을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고 하는 점에서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이 부활의 신앙을 다시 회복해서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빛과 소금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힘있고 능력 있게 증거하는 전파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늘의 상급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